헤브니 가스플 센터와 함께하는 4월 18일 주일 예배를 이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동안도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적마다 참으로 저희들 정력대로 살아 세상을 쫓으며 마귀의 유혹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된 것들을 씻어주시옵소서. 거룩되게 하시고 깨끗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주시고 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오며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으로 받아주시옵고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로서 살아오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전후 좌우의 분들 사람들 계시면은 인사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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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시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다시 인사하세요.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기독교 안에 있어서 종말론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앞서갔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요한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는 종말론 재림 신앙으로 무장했단 말이죠.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신다는 내용들로 꽉 차 있지요.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성경대로 1000년이 하루 같다 하셨으니까 어쩌면은요 주님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이틀밖에 안 지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어쨌건 아직 우리 주님은 오시지 않았죠. 그건 분명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여러 번 성도에게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종말론을 계속 가르쳐서 성도들을 하여금 겁을 먹게 만든다. 무슨 뭐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도피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느 사람이 더 현실에 충실하고 예수를 잘 믿겠습니까? 종말이 있고 미래의 하나님이 그의 나라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도 상급도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믿고 살겠습니까? 또 얼마나 충성하면서 예수를 믿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종말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선악간의 심판도 없고 상급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냥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요, 마음껏 방탕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왜? 미래가 없는 건데요. 뭐하러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내 삶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종말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이죠. 정말 이 시대의말로 종말을 가리켜야 하고 주님이 나타나심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야 할, 그리고 신부로 준비시켜야만 되는, 예비시켜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종말론을 얘기하면은 광신자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92년 10월 28일 이제 다미선교회에 들어온 자만이, 그리고 자만이 이제 휴거된다, 구원받는다. 성도들을 유혹해서 재산을 바치게 하고, 가정을 떠나오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반사회적인 윤리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그 다미선교회 이장님 교주.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그와 유수한 일들을 지금까지 벌이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령님의 역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아무리 이제 노력을 해도 우리가 그분 앞에 갈 수 없는, 정말로 그분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눈물 흘릴 수도 없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어떤 기적과 이적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성령님의 역사지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주춤한단 말이에요. 야, 혹시나 과거에 그랬던 적그리스도들처럼 성령을 막 역사하고 기적과 이적을 막 얘기해가지고 우리 유혹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짜 때문에 진리를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짜 때문에 진리를 소멸해서는 안 돼요. 그 가짜들이 진리를 이용하는 것뿐이. 중요한 것은요, 신앙에는 체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체험, 은혜의 체험이 신앙생활에는 꼭 필요한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리고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안수하는 순간에 18절 말씀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하셨죠. 옛 것들, 육신의 것들,
사망의 것들이 벗겨지고 거듭난 체험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제 다시는 마귀에게 사용되지 않는,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진리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사울이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체험은요, 사막에 꽃이 피는 것과 같은 건데요. 여러분, 사막에 무슨 꽃이 핍니까? 꽃이 못 피죠. 필 수가 없죠. 그런데요, 이곳 캘리포니아를 보세요. 여기도 사막이었잖아요. 그런데 물을 계속 뿌리니까요,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오래전에 우리 애들이 이제 시집장가 가기 전 얘기인데, 저희 네 식구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요세미티를 향해서 가는데요. 5번 후리회를 쭉 하는데 끝없이 펼쳐지는 그 농장들이에요. 하얀 물안개들이 쫙 피어오르는데요. 물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 나무에 나중에 열매가 열리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체험은요, 그런 겁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에 물 뿌린 것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메말랐던 심령에 싹이 자라고요, 나무가 자라는데 잎이 무성해지더니 꽃이 피고요, 열매가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사막에는요, 꽃이 피지도 열매를 맺는 나무도 없어요. 다만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은 선인장과 같은 나무를 찌르는 가시아 같은 것밖에 없죠. 원래 사막은 그래요. 신앙생활에는요,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서 다른 사람에게 향기도 드러내고 유익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요, 다른 성도와 교회를 찌르는 선인장과 같은 가시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저의 처음 목회지는요, 강원도 홍천군 내천명 광암리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름은 광암교회죠. 처음에 그 교회 갔더니요, 정말 얼마 모이지 않는 인원수였습니다만 학생부터 어른까지 정말 성령의 성자도 모르는, 정말 은혜의 체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은혜의 체험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까 생각하는 중에 매년 2번씩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그렇게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은혜의 체험을 하게 했어요. 이제 소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다고 한다면 다 갈 수 없잖아요. 한 번은 여름에는 부인이 가고 겨울에는 남편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전 교인이 기도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그 시간을 제가 함께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은혜의 은자도 은혜의 체험을 전혀 몰랐던 그분들이 은혜의 체험을 하니까요,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이 아니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봉사하고 교회 말이죠, 교회가 부흥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건 것 같아요.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면요, 그 심령이 축축해져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체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체험이 뭐냐면요, 그건요, 예수의 체험이에요. 십자가의 체험.
예수의 체험이고 십자가의 체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도 아닙니까? 저 하늘 3층 정도 갔다 오기도 하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말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사도 바울만한 사도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그가 자랑하고 그런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부활하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무슨 은사를 말하든지 자기 것을 말하지 않고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했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진정한 은혜의 체험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요,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많은 병자들이 낫는 경험을 해봤고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왜 일어나야만 하는가?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것은요, 그런 은사적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께 더욱 나오게 하고 예수를 자랑하게 하고, 그래서 그분의 구속과 그의 사랑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자랑하고 내가 그렇게 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은사적 현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여러분, 방언 못 하시나요? 괜찮아요. 어떤 예언의 능력, 치유의 능력 없으신가요?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만 생각하면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는 나도 모르게 은혜의 눈물만 흘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며 은혜를 충만히 받은 성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 말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의 체험은 꼭 필요한 겁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 예수를 체험하게 되고 더욱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자랑하며 내가 받은 은혜의 체험으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은혜 충만의 경험을 날마다 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그런 결단의 기도와 더불어 제가 여러분을 위한 치유의 기도와 헌금 기도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정말로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은혜의 체험 가운데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의 체험을 인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치유하는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육간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에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유혹받지 말게 하시고 사단마귀 원수의 욕심에 유혹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영육간에 강건해진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군병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나와서 싸우며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도 드립니다. 받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축복 가운데 늘 감사하며 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을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함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하사 나의 주를 찬양하리 이제 축도함으로 4월 18일 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아버지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재 충만하심이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많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